북부협 주간 2023 한국교회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 둘째 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본성의 실무 운영위원장 김은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심을 찬송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사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침체로 인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심령들을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봄날의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피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병고침을 받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 세상에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귀한 김은철 목사님과 주의 종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가뭄에 메마른 영혼 심령의 기쁨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가하실 박찬문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영감 있는 말씀을 전가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에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말씀에 깨달아 변화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아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계획 같은 일들이 꿈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성의 사무국장 한병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성의 상임준비위원장 되시고 대전 성탄 하늘품 교회에서 심화하시는 박찬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성산에 주 앞에 오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저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나 여호와는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움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성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2023년도 한 해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신호 생활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또한 교회 집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느끼고 제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 겸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전부 다 불순종의 늪에서 헤어나와서 이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 가운데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7장은 바로 부록과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26장은 바로 네 개의 결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로 표현과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 일관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신경 66권의 상당한 분량이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간건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어마어마함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에 언급된 축복의 약속과 저주에 대한 경고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39절까지는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수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5절까지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의 모습에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고, 오늘 이 기도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계기가 돼서 이제는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해, 아니면 축복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나 냉정함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냉정함은 냉정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냉정함보다 더 강렬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먼저 1절서부터 13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먼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형상화시켜서 나무나 돌이나 기타 그런 것들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이 허무한 것을 왜 섬깁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모습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에베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범위가 내가 간단하게 어떤 신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섬기는 거, 그리고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탐심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필코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이 먼저 하고 나의 생각이 먼저 가고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옳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여러분,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각가다 성도들이 착각하는데 안식일은 절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이 날만큼은 내가 오직 나의 처소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곧 예배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들고 온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희 땅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서 58장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또한 그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몸된 종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성소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하나님이 임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소를 공경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공경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박찬 목사는 아주 예전에 제가 제 일생을 얘기하면 참으로 제가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주님과 독대하기를 청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예수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완전히 믿은 게 아니라 들랑달랑 적당히 미지근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날마다 곤고함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삶이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질병의 세력이 나를 날마다 치죠. 어떤 때는 제가 질병 때문에 7년간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답답했는지 맨날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제가 그 기도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함을. 여러분, 누워서 방에서 7년 동안 산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저에게 딱 답이 왔습니다. 그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찬문아, 내가 너에게 그랬지 않냐?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제가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 인상을 보세요. 얼마나 번지름하게 생겼는지. 반질반질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야, 당신은 참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신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단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큰 축복받은 목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이 목사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평안하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없어도 평안하고요, 있어도 평안하고요, 힘들어도 평안하고요. 여러분, 모든 세상 염려, 모든 수고 덩어리가 별로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제가 뒤돌아서면서 하나님, 제가 간절한 회개가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직 성전 중심, 그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 이제는 오직 단 게 없어요. 오직 목사님 섬기는 거. 아니, 목사님 수족이 돼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무조건 제가 도와드렸어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저는 10마디 알아듣고 100%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데, 야, 하여간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를 목사로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저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나약한 자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야, 네가 목사가 되었구나. 이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러나 목사가 되니까 친구들도 저를 우러러보고요, 이제는 저를 섬기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같이 사업하던 사업 동기들도 저를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여러분 준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준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13절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축복이 뭡니까? 풍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마다 적절하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절따라 여러분 적당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욕망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 때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가 보기로는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지만 결코 육신의 축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벽한 관계를 형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부여잡고 올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강권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님이라는 일을 내가 보이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들어가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올해 2023년도 안에는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산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얘기하시고 올 2023년도 안에가 그 문제가 다시 도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 감당하고 이제는 2023년도가 여러분 거칠의 해가 아니라 온전히 성공의 승리의 그리고 축복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요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안전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길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맹수의 전쟁의 침입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안정과
그리고 번영과 행복과 건강과 우유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되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도 부자도 아닙니다. 또한 건강이 없으면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우리가 보장받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그냥 평안할지어다 이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번성케 하는 축복입니다.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요, 저는 내기 16장과 신명기 28장을 제가 교인들에게 읽어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왜 이 축복의 원리를 거머쥐지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본 거, 된 것은 바로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진짜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남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번성케 되는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번성케 된다면 우리가 2023년도 얼마나 행복한 해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백성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이거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항상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목사가 된 게 이렇게 좋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뭘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좋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아서 좋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진짜 기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럴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 가면요 계속 간증을 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니까. 아니, 여기에 오살리 기도원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신년 9년 우리가 신년에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근본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다 질병에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씻음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던 간에 근본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팍팍했습니까? 아니면 염려덩어리, 낭망덩어리, 실망덩어리가 날마다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 성산에 여러분 올라온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알죠.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대두면 조금은 보여요. 아 저분 저런 문제 왔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내려놓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100% 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을 100% 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완전히 내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멋쟁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제가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요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저는 이 말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뭘 못합니까?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치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의 말에 그대로 믿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가 일어서서 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 현장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남이 되면 안 돼요. 남이요. 옆에 개똥이 엄마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주인공은 항상 납니다. 나.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구할 게 있다면 담대하게 여러분들 눈물 콧물 여러분 쏟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근본 성산에서 올라와 하는 기도 제목이 100% 응답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100%를 받게 하지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99% 맡겨도 안 해주더라고. 1% 모자라다고 하나님 야 받고 하는데요.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이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내가 제가 고백을 했어요. 너무 세밀하고요.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차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100%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근본 성산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궁금히 생각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치시 바랍니다. 성경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6절인데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생사화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 백성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순종의 모습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서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정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겁나네. 겁나. 징벌하리라. 7배나 징벌하리라. 내가 치리니, 내가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를 폐병과 열병과 내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얻는 복 자체는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 복 다 받고 살아면요 여러분을 갑부돼서요 여러분 서울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서울 강남 가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종.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됐더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할 때는 제가 7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제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터트했는지요.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안 됐지만 그대로 저도 믿을 만큼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만큼의 믿음이 양해하자는 거예요. 완전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여러분의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를 그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들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요.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죠. 39절 봅시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전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전하리라. 징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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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뭐요? 완전히 세잔하리라.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슬려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가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늪에서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받아주겠다.
다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인정해 줍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이제는 저주에서 이제는 축복의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문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성산에 올라오면서 뭔가 분명한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올라온 줄 알아요. 특별한 또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온 자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2023년도 한 해가 온전히 순종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불순종의 삶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어느 분은요, 여기서는 회개하는데 저쪽 가면요, 돌이키지 않고 또 그 죄를 또 짓더라고 보니까. 철저하게 눈물흘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3000년도 세계를 살아도 절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과연 내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2022년도까지 내가 살았으나 아직도 답이 없고 인생의 목적에서 내가 날마다 낙오자처럼 살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이 팍팍거리면서 내가 질병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하나님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답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실망과 절망만 가져다 주더라고요. 한때는 제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제가 부도맞아서 진짜 갈 수 없는, 진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는데요, 얼마나 세밀하게 저를 인도하시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고, 항상 소망과 희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 사전에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동안같이 생겼잖아요. 뭘 먹고 목사님은 그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그러는데요, 말씀을 먹으니까 젊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니까 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떤 그런 편식주의자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제가 다 먹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덩어리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속질병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없어져요. 여러분이 올해 2023년도와 그냥 내가 예전과 같은 똑같은 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인생의 변화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 시간에 여기 왔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라 아니면 이 성산에 있을 동안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했던 여러분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불순종으로 받은 대가가 이제는 축복의 순종의 대가로 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다 축복받고 은혜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들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성기도합니다. 통성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2022년도가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내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게 있다면 철저하게 이 한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이 한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한 모습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는 나에게 버린 시간에게 만나이 카르반나비에서 어레게 만나이 시간에게 만나이 카르반나비에서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서 시간에게 만나비에서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게 만나비에서 너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게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게 만나비에서 너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서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게 만나비에서 어레게 나에게 만나이 카르바리에게 만나비에서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서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서 아버지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서 어레게 만나이 아버지라니요. 어레게 만나이 스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서 어레게 만나이 카르바리에게 만나이 아버지 2022년 나라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축복의로 바꿔주시려고 아버지 대신 2023년도 아버지 하늘을 아버지 신년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주님
이제 아프신 분들 위해서 아픈 곳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다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소원하는 믿음에 대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맺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늘 이 종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의 마음의 문제와 저들의 생각의 문제, 그리고 저들의 질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 모습 속에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거하는 자, 이 한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질고와 그리고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질병은 이 한 시간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픔이 없게 하시고 여러 문제가 없게 하시고 낭만이 없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2023년도가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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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기도의 소리 다 응답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는 이 2023년도에는 순종으로 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고맙고 놀라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임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께서도 온라인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께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예물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저들의 새로운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거머쥐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축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는 이 기도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 하며 부르며 참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